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일 준비 많이 하십니까? 또 생일 잔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 준비하는 거하고 또 점점 자라면서 아빠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무래도 남자애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저 빼고 여자만 셋이 있어서 조금 아기자기하게.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다 불을 꺼놓은 거예요. 띵동 소리 듣고 불을 다 꺼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느 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을 킵니다. 이 초코파이를 사놓고 거기에다가 초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생일 케이크인 거죠. 초코파이.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불을 딱 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는 풍선을 매달아 놓고 또 벽에다가는 실을 매달아 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일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바빠가지고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식사할 때가 많고요. 아이들은 잘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서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생일 선물을 대신 주더라고요. 생일 선물을 이렇게 뭐 옛날처럼 초코파이라든지 뭐 그림을 붙여놓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데 생일 선물을 줘요. 지난번에는 어떤 조끼 하나를 사줬,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안에 조끼를 하나 사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청소 로봇을 하나 둘이 사줬습니다. 요만한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충전해가지고 딱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가 막 다니면서 먼지라든지 종이 조그만 것들을 다 집어 먹어요. 그거 한번 하면 그래도 깨끗해지더라고요. 다 이렇게 자기 몸속으로 빨아들이고 밑에 바닥에는 걸레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또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더라고요. 꽤 비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잘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 살려고 하면 물론 옛날처럼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이거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둘이서 꽤 오랫동안 모으지 않았을까, 돈을 서로 모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면 누군가는 그 생일을 준비해 주는 거죠. 생일뿐만 아니라 시험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 준비도 해야 됩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되죠. 저희 때는 결혼을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했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는 야외 촬영을 했는데 당일날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창경궁에서 야외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요즘은 다 미리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양복 있는 거 입고 그러고 가면 되는데 여자들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출산 준비도 하죠. 또 결혼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을 준비하는 거죠.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누구든지 다 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저항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면 누가 준비했을까? 무엇을 준비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사이는 약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다가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뭐라고 성경을 기록했냐면, 예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그대로 왔다기보다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먼저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일단 세례 요한이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로 그 물을 한번 걸러내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걸러내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봤더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성탄절인가 쇼핑절인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쇼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겨울 축제로 성탄절을 그들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럼니스트인 팀 스탠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성탄 시즌 TV에서 보는 모습은 분명 성탄절이 아니라 겨울 축제의 모습이다. 하지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백화점이 아닌 값없이 주는 소중한 선물들이 있는 교회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으로 향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로 향하는 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해 있습니다. 처음에 새해를 시작할 때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향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베들레헴에 와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와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호적.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호적 정리, 뭐 어느 동사무소에 가든지 간에 주민센터에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뭐 그랬죠. 여기 보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호적을 정리하라, 등록을 하라, 이렇게 헤롯 왕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또 그리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그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에 엄청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득이 여관에도 못 들어가시고 여관에 있는 창고 같은 그런 구육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묵으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때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한번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베들레헴에 근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 그리스도 구주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여관 중에서, 그 많은 집 중에서 어떻게 그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사인이 뭐냐, 표적이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뭐 괴물, 여물통이죠. 뭐 말이 됐든 소가 됐든 양이 됐든지 간에 여물통, 누울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시니까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표적 사인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대학을 이제 올해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는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3학년 마치고 이제 4학년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일반 병원에 이제 지원서를 내서 이제 간호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학과 내에서 특별히 지원한 아이들은 이 교직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직 과정을 시험을 봐서 이제 보건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보건교사를 많이 뽑고 내년도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교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힘들어요. 물론 이제 간호사가 되는 거는 다 거의 100% 어디든지 간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데를 가려고 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토익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는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딸아이가 그러니까 관심을 내가 쭉 봤거든요. 임용고시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분야가 엄청 넓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시험을 보나. 그것도 4학년 때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개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4학년에 접어들어가는데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10년 후, 20년 후의 일은 더 모릅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내가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본인이 사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인.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길은 간호사로 가는 길입니다. 간호사로 가는 길이에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시험을, 쉽게 말해서 인턴 시험이에요. 아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그 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 이 시험을 이제 인턴 과정을 이제 방학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되면 본인은 간호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게 둘 다 떨어지면 본인은 임용고사 준비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한 거죠.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는 할 것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감사를 했습니다. 김숙강 선교사라고 지난 금요일 날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선교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선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합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구제 사역을 하길 원하거든요. 그 고아원 사역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면서 고아원 사역의 길이 열리면 저를 선교사로 부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필리핀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오직 싱글로 혼자 살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폭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 회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원하고 심지어 40일을 금식하면서 결혼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싫어요. 이분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구하는 거죠. 이제 컨퍼런스 세미나가 하나 있는데 세미나의 강사들이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세미나 강사로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이미 다 강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요구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컨퍼런스에 강사로 왔던 분이 병이 걸려가지고요. 못 오게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간증자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또 간증자로 오게 됐어요. 사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사인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내가 잘 결정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그냥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있는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 그 아기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아기를 찾아라. 그러면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갔더니 정말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왔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열심히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춤추는 다윗이라고 남성 댄스 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10시에 이제 저녁 기도회 마치고 본당에 올라왔더니 6명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는 또 스태프들이 또 조명도 막 비춰주고 전부 다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막 뒤뚱뒤뚱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배가 안 나온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노래하고 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상한 뭐 연극 비슷한 것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여찬이라고 하는 여성 찬양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로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저분에게 저런 재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축하를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 축하 발표에도 많이 오셔서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절 보시죠. 목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지시해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를 안 했어요. 뭐 선물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멀리서부터 별을 연구를 했는데 큰 별이 뜬 거,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저것은 왕의 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스스로 연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왕의 별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진귀한 그런 보배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왕의 별을 따라서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온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 6년 전에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물론 이제 매년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뭐 장인, 장모님 이렇게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생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또 선물도 드리고, 칠순잔치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모두 6남매입니다. 저 밑으로 동생 4명이 있고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이런 큰일이 있으면 누님하고 저하고 장남하고 장녀가 상의를 합니다. 요즘이야 뭐 아이들이 1명, 2명, 뭐 많아야 3명 이러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는 6남매니까 뭐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남, 장녀가 상의를 하면서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비용이죠. 비용이 필요하니까 부모님 잔치도 해드려야 되고 또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하는 가운데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일정액을 배당을 하자.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비용이 꽤 됐는데 6명이서 딱 배정을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장남과 장녀는 2배로 하자. 둘이서 상의를 한 거예요. 장남, 장녀 둘이서 2배로 하자. 세 번째, 6 형제 중에 하나는 좀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돈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우리 세 명의 우리 그 동생들에게는 얼마씩 내라. 그 나머지는 오기만 해라. 뭐 돈 얘기 우리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는 2배로 내고, 그렇게 이제 딱 했어요. 드디어 이제 잔칫날이 됐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습니다. 장남, 장녀는 2배로 내고 일정액을 배당한 3인의 세 동생의 가정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생은 조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조금 더 내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자기가 내더라고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일절 안 했던 동생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없는 중에도 봉투를 마련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동생을 보면서 부모님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 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여기에 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투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직자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더 해야지요. 하나님께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교인들을 보면요, 마음은 원하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어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은 재산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못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비례하게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2017번째 생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언제 왔냐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남자들은 한 20일, 여자들은 한 40일이 되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그때에 성령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인도하셔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10살에서 한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7년을 살았으니까 한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20살 정도. 20살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64년 정도를 뭐 했습니까? 과부가 되고 나서 혼자 살면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습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나 선지자처럼 항상 깨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캠벨 몰건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또는 예배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딸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딸이 아빠, 내일부터는 아빠와 함께 산책할 수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를 묻지 말라니까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예쁜 신발 하나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신발의 개념인지 어쨌든 발에 신을 수 있는 거를, 버선 같은 거를 선물을 줬습니다. 아빠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네가 이런 걸 다 선물로 준비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물이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더 좋아하는 것은 매일매일 너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더 좋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재물, 외모,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또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